어떤 성도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다 성탄을 향해 달리는데 우리 교회는 고난을 향해 가는 것 같다. 웃으면서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지금 설교 말씀의 본문인 누가복음이 예수님 곧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고난 받으시는 그쪽으로 간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설교자로서 매주 말씀의 본문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매주 선택하다 보면 내 의도대로 주님의 계시와 말씀보다는 내가 이런 설교를 하고 싶은데 이런 말씀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취사 선택의 자리에 서는 것을 좀 두려워해서, 저는 우리 교회를 사역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성경을 한 권을 택하고 그것을 쭉 설교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10년이 되었는데 마태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누가복음 이 세 권밖에 아직 제대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서 은퇴하기 전에 66권을 다 보는 것은 거의 어불성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에 귀 기울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책을 선택해서 쭉 나누어서 보는 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정답 같은 코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6월절 식사와 관련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림절에 가장 정확하고 적확한 말씀이구나. 오늘 말씀에 보면 6월절을 준비하여라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끝절에 그들은 6월절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6월절을 준비하게 하시고 제자들은 순종하며 결국 그 6월절 식사를 준비했다라는 오늘의 이야기는 이 대림절에 가장 잘 맞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제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대로 왔는데도 주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구나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식탁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식탁을 우리는 거창하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최후의 만찬에 관해서는 한 번쯤 다 들어보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의 작품을 통하여 세상에 이것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한 수도원 성당, 그러니까 수도원 식당 벽화로 그렸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영어로 번역하기를 The Last Supper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른 제목을 붙였습니다. 1. 세나콜로 디 레오나르도 다빈치. 제가 이태리어를 잘 못하지만 그 이태리어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식당 혹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다락방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빈치는 그 식당 혹은 다락방이라는 장소에 주목을 하며 그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세계적인 명작을 통해서 세상에 소개되고 또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기원이 여기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식사는 굉장히 거창한 만찬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식탁은 굉장히 소박합니다. 당시 6월절 식탁은 대충 3가지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빵이 아니라 비스켓에 가까운 딱딱하게 굳은 무교병, 그리고 올리브 몇 알, 그리고 포도주. 이 소박한 식탁을 통하여 그들은 출애굽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식탁을 취하기 때문에 이 식탁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땡스기빙 데이 같은 그런 화려한 식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성서적 혹은 문화적 배경을 몇 가지 알아야만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무교절과 유월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초반부터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여러분이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이게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해 볼까요? 무교절과 유월절은 같은 절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절기입니까? 우리나라의 한가위와 추석이라는 다른 이름이 같은 명절을 의미하는 다른 명칭이듯이 이 두 명칭은 같은 절기를 다르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절기입니까? 누가복음 2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이 말씀에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설교하고 인도하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아마 이 절기를 다른 절기라고 할 겁니다. 이 절기의 이름은 출애굽기로부터 왔습니다. 유월절이란 말은 넘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10가지 사건을 통하여 바로의 완고한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번째 사건이 바로 죽음의 기운이 그 땅의 장자들을 모두 죽게 하는 그런 절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그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 죽음의 기운이 지나가게 했다. Pass over. 그러니까 유월절은 10번째 사건의 그 죽음의 사건을 생명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기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그렇게 10번의 사건을 통하여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출애굽할 당시에 긴급히 나가다 보니 빵을 만들고 비상식량을 챙길 만한 여유가 없어서 대충 밀가루 반죽을 불에 구워서 갖고 나와서 빵인지 비스켓인지도 모르는 그 무교병을 나가는 중에 먹었다. 이 고난의 역사, 그러면서 동시에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념하자는 의미로 일주일 동안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레위기와 출애굽기를 참고해 보면 첫째 달, 이것을 니산월이라 그러기도 하고 아비볼이라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의 달력상 1월입니다. 1월 14일은 유월절이다. 그리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켜야 하는 절기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날이고 잡아서, 무교절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절기입니다. 그런데 왜 누가복음은 22장 1절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절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한 신학자가 이런 것을 두고 구약과 신약을 추적해 보면 성경의 부정확함을 드러내는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성경 읽다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나타나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이렇게 잘못 이해하십니까? 에스겔서 4장에 보면 45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너희가 유월절을 지켜라. 이 절기는 유월절을 말합니다. 이 절기에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1월 14일이 되면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 절기를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지키라는 겁니다. 뭐야? 유월절 이야기야? 무교절 이야기야? 그런데 출애굽기가 기록되고 레위기가 기록되던 그 당시와 에스겔서가 기록되던 그 시간차는 무려 1000년이 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가 무너지는 그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겹쳐서 말합니다. 이 바벨론에서 신앙의 유산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 신앙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교절과 유월절을 하나로 만들어서 지켜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던 그들이 그것이 무너지니까 따로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 그 건물에서 모여서 말씀 보며 예배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시나고그 회당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사실은 바벨론에서 만든 그 시스템이 다시 돌아와 유대 땅에 정착시킨 신앙적 형태입니다. 1000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은 그렇게 조금씩 바뀌었지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온 겁니다. 그리고 500년이 흘러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시대는 에스겔의 신앙적 흐름을 이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날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전통으로 보면 무교절과 유교절은 다른 날이지만 에스겔 시대 이후로 그날은 같은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이 날이다 저 날이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계속 묵상하고 있는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 하나가 있다고 제가 새벽에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물설주에 피를 발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날이 왔던 그 유월절의 의미처럼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 땅에 죽음은 가고 생명의 역사가 왔고 그것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을 열어가시는 어린 양 잔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보면 이 어린 양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근데 유월절 식탁을 준비했던 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본인이 이제 하루 이틀 후에 돌아가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식탁은 죽음의 식탁이었을 겁니다. 눈물의 식탁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명절에 신나서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하는데 반까지 생기고 준비해주는 도와주는 사람까지 생겼으니 신나게 모여서 먹는 기쁨의 식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유월절 식탁을 통하여 오늘날 성찬의 기원이 되었던 살과 피를 말씀하시며 주님의 죽으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저는 이 유월절 식탁을 묵상하니까 옛날에 제가 들었던 대중가요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한국에 예전에 유행했던 G.O.D라는 가수의 어머니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노래가 짜장면인 줄 알았는데 노래 제목이 어머니더라고요. 그 노래에 기억나는 가사는 이렇습니다. 가수가 막 랩을 하면서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살아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말 안 듣는 아들이 어머니한테 불효를 저지르다가 어느 날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조르다가 없는 돈에 짜장면 한 그릇만 시킨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안 먹어? 하니까 나 짜장면 싫다. 나는 짜장면 싫어한다.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머니가 고생을 하고 어머니가 짜장면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 아들이 철이 들면서 알게 됐고 철이 들고 나니까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짜장면을 먹는 아들은 짜장면을 먹을 때마다 우는 거예요. 그런 가사입니다. 제가 가사를 다 찾아서 읽어보니까 그런 가사예요. 그래서 야이야이야 그러면서 짜장면 얘기하는데 짜장면 먹으면서 우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식탁을 준비할 때는 신나서 돌아다녔던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찬을 할 때마다 그들이 모여서 이 마지막 식탁을 1년 후에 재현할 때마다 혹은 모임을 가졌을 때마다 성찬의 나눔을 가질 때마다 그들의 식탁은 눈물의 식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몰라서 뭣도 몰라서 맛있게 먹었지만 이 빵이 주님의 살이고 이 잔이 주님의 피고 이것이 나 때문에 죽으신 주님의 희생임을 알게 된 철든 성도들은 그것을 눈물 없이 먹을 수 없는 식탁으로 만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전해져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배의 성찬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구약의 전통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라는 것 때문에 결국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은 십자가의 피공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조금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문화적 요소, 유대의 전통을 아는 분들이라면 이 장면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라. 물 한 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 우리말로는 남자로 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로 보면 이 사람이 남자입니다. 물동이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문화적으로 보면 이거는 여성의 물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리브가가 물동이를 지고 우물가로 왔던 장면이 나오고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장면을 볼 때 이 여성과 물동이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물동이를 메고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고 가는 겁니다. 당시에 남자들도 물을 기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기를 때는 가죽 부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 부대에 물을 담고 어깨에 메고 다녔지 물 항아리, 물동이를 머리에 지고 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 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어떻게 만났을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은 과거에 예루살렘에 와본 경험이 있어서 이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당시에 고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아랫동네로 내려오는데 이것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길어서 시온으로 갖고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항아리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려면 물 지고 옮기는 그 여정에 가서 서 있으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이 주인은 왜 남자 종에게 물동이를 이고 오게 했을까? 여종이 없었을까? 이거는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호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역 광장 앞에 머리에 꽃을 꽂고 있다.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인가?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랑 신호를 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얼굴을 모르니까 내가 해바라기를 머리에 하나 꽂고 있을게요. 그 해바라기를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오, 내가 만날 사람이라고 합니다.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낸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신호입니다. 왜 이 사람이 물동이를 지고 가느냐? 집 주인과 예수님이 이미 약속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11절 12절입니다.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아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예수님이 원체 신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안 보고도 이렇게 잘 아시네 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약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 그냥 다락방도 아니고 큰 다락방입니다. 성지에 가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그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방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어퍼룸입니다. 어퍼룸. 좀 높은 곳에 있는 방인데 100명도 넘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넓은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쓸고 닦고 자리 깔려면 며칠을 준비해야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준비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집에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누룩 빵 반죽에만 얻는 것이 아니라 부엌에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히 씻어내고 닦아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룩에 포함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곰팡이. 먼지 곰팡이도 남겨두면 안 되기 때문에 집안 곳곳을 닦아내고 쓸어내기를 며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은 굉장히 큰 방입니다. 저절로 이를테면 식구 4명 사는데 100명 들어갈 방을 왜 이렇게 쓸고 닦았을까? 자리를 깔아놓았다라는 얘기는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철저히 준비된 이 방은 예수님과 이 집주인이 미리 약속하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언지를 주셔서 내가 언제 유월절 전날 갈 테니 잘 준비하라,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들을 찾는 2사람을 내가 보내겠다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집주인의 준비를 보면서 약간 뜬금없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 뜬금포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지만 갑자기 벼랑간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완전 뜬금포네. 성경에 보면 뜬금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뜬금없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갑자기 등장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의 상주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시신이 되었을 때 그 상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던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은 보니까 굉장한 부자일 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 반대편에 섰던 무리의 핵심 멤버들이 산헤드린에 있는데 거기 멤버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면 손에 막심한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뜬금없이 나타납니다. 그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거룩한 공의 의회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더라. 바로 뜬금없이 나타났던 그 아리마대 요셉 때문에 구약에 예언되었던 아무도 묻히지 않는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묻힌다는 그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뜬금없던 사람 또 하나 있습니다. 나귀 주인. 이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가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기꺼이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 나귀는 병들었거나 시원찮은 나귀가 아니라 건강하고 쓸만한 나귀입니다. 주님 언제 쓰실지 모르지만 나귀를 준비해 놓은 그 사람 때문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겠다는 구약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사실 뜬금없던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던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락방 주인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지만 그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다락방이 마가 요한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있는 것처럼 나오기는 하지만 그 다락방과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다락방이 같은 다락방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추정만 할 뿐. 어쨌든 누군지 모르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이든 이 다락방의 주인은 언제 이렇게 준비되었는지 모르지만 준비된 채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준비된 자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하나님 그거 말고 딴 거 주세요라고 말하거나 아예 주시는데도 알아채지 못한 채 자꾸 달라고만 조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차지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이미 준비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열처녀 비유에서도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 들러리로 있던 그 열처녀 중에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인지라 5명은 게을리했고 5명은 준비를 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이 5명은 결국 거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준비된 자만이 주님이 주시는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서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했을 때 유월절에는 준비하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그 음식들을 준비하면 유월절은 준비가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2011년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해갖고 되게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지는 않았는데 마음적으로 힘들고 두려움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내가 너무 무능한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제가 한 영화를 보았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보았는지 12년도에 보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즈음에 본 이탈리아 영화는 하베무스 파팜입니다. 이게 라틴어인데 이 하베무스 파팜은 We have a pope이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우리에게 교황이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영화에서 콘클라베 추기경들의 모임을 통해서 교황으로 선출된 한 추기경이 이것을 못 받아들이다가 결국 도망을 갑니다. 바티칸을 벗어나서 로마 시내를 다니면서 익명으로 상담가도 만나고 자기 정체를 속인 채 연극 배우들과도 만나며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들여다봅니다. 평생을 수도원에서 또 신부로서 사역을 하고 수도 생활을 한 그가 교황을 맡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은 맞는데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 다른 위대한 사람들처럼 나에게 능력을 주신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으면 이 일을 감당하지만 그것이 확인이 안 되면 감당 못해. 그러다가 결국 비서실장의 권유로 교황청에 들어갑니다. 교황청의 광장에 새로운 교황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발코니에 서서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언어로, 영어로, 스페니쉬로, 독일어로, 또 최근에 교황 보니까 한국말로도 축복을 하던데 그거 하기 전에 추기경 중에 그래도 제일 높은 사람이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황을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로 선언을 하는데 그 선언문의 타이틀이 하베무스 파팜입니다. 번역하면 우리에게 교황이 있다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황을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고민 끝에 쓴 그 교황은 군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맞지만 내게 능력 주셨다는 거 확인할 길이 없어서 교황을 사임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끝납니다. 허탈하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허탈한 영화지만 제가 그때 심적으로 굉장히 눌리던 시대라 제 이야기처럼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계속 사역해야 합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고 교회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도망가기도 그렇고 계속하기도 그렇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 교황이 교황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떠난 것을 제 모습이라 생각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 영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마른 막대기라는 것을 못 보았구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돔과 300용사 대단해 보이는데 사실 별거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독사에게 물렸을 때 놋뱀 지팡이를 모세가 드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사라진 이후 그 놋뱀 지팡이를 느우스단이라고 하여 무려 700년 동안 산당에서 신처럼 섬겼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봅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것은 느우스단이나 기드온의 300용사나 그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른 막대기가 주님 손에 붙잡히면 홍해도 가르고 반석도 쪼개지만 그것이 세상의 손에 잡혀버리면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너의 능력으로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너를 붙잡았으니 너는 내게 사로잡힌 마른 막대기다. 결국 무엇을 준비하느냐? 교황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능력과 패기와 지혜와 그런 것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구나. 주님이 부지깽이로 사용하든 장군의 홀로 사용하든 임금의 홀로 사용하든 사용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그 순종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준비된 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뜬금없었던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은 사실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입니다.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 군대를 급박하던 그 거인 장군 골리앗은 사람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상당히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았던 사울 왕조차도 그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쫄았습니다. 형들을 위문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부탁으로 물건 갖고 왔던 키도 작고 볼품없었던 어린 다윗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나서겠다고 할 때 형들은 화를 냈고 사울 왕은 데리고 와서 갑옷을 입혀보니 갑옷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용기 백배하는 힘과 능력 그리고 무장한 갑옷과 칼을 들면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뜬금없이 위문하러 왔다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벌이게 되는 그 다윗은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은 채 막대기 하나 들고 돌 몇 개 들고 섭니다. 그때 골리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짐승이냐 개냐 막대기 들고 오게? 이 말은 너 준비 하나도 안 됐네? 갑옷도 입지 않았고 칼도 안 들었어. 네가 어쩌자고 지금 여기 와서 개죽음 하려고 하니?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간다. 그 앞에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칼과 창과 단금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선다. 뜬금없이 위문하러 왔다가 전쟁터의 주인공이 되었던 다윗은 무엇이 진짜 주인비인지를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외우실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도나이 차바오트. 아도나이는 여호와라고 보시면 되고 차바오트는 영어로 바꾸면 warrior of warriors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백전백승하는 하나님. 전쟁터에서는 절대로 지시지 않는 하나님. 만약 그가 내가 이 물맷돌로 사자도 잡고 곰도 잡았던 거 몰라? 너도 죽일 수 있어. 내가 이래봬도 목자로서 최고야 라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물맷돌이 보통인 물맷돌인 줄 알아? 이거 맹수들도 죽이는 거야. 자기의 무기를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와 함께 하시며 자기의 주인 되시며 자기를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섰을 때 그는 완벽히 준비된 주님의 마른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내가 능력으로 내 이름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 하베무스 파팜, 이 라틴어를 제가 이렇게 바꾸어 봅니다. 하베무스 크리스툼. 내가 만약 영화 감독이었다면 그 교황이 나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지만 We have a Christ. We have the Christ. I have the Christ. 내게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준비입니까? 일주일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베무스 크리스툼. 기도하겠습니다.